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 여신도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티가 안 나는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섬기는 존재가 바로 여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신도 여성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존재들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에서도 여신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신도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신도는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여신도를 우리 교회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남신도에서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야 점수를 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여신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숨은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드리는 귀한 여신도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신도에 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챗GPT 그 인공지능 AI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챗GPT에게 당신이 악마라면 나의 삶을, 나의 성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신기해가지고 챗GPT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악마가 우리의 성공을 막는 방법을 알려줘. 그렇게 쳤더니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악마가 우리의 삶을 성공을 막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인 만족감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충동적인 일, 충동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편안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도록 편안하게 지내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된다라고 믿게 만들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자신감을 파괴합니다. 우리에게 미루는 행위를 악마는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여 우리가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내면적인 일이 아니라 외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아홉 번째는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긴박함을 없앱니다. 새롭게 변화될 생각도 의지도 동기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라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야기한 그 말들의 중심에는 공통점은 악마가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잠언서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내 생명이 거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안전한 삶,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더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일과 안 좋은 일과 악한 생각이 외부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기뻐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해봤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생각을 바꾸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중요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었던 도시이자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회당에 찾아가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강론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승기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당 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요청하고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만남과 이들과 말씀을 나누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고 사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피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순탄치가 않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들이 더 우위에 있었고 그래서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저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3개월 내내 말씀 전하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회방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그 일은 바울에게도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만 웃냐?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개월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더욱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차라리 자신이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말씀을 나누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이들과 싸우는 편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싸우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훨씬 가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능력이 가득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따로 세우다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의인과 심판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리를,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구원의 초청이요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수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이 한 절 차이인데 2년이 지나갔다라고 실제로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고 듣는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행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희한한, 이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희한한 일이 에베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못 고쳐질 것 같은데, 절대로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충분한 일, 아주 쉬운 일이 에베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손을 대지 않고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덮으니 그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치마는 요즘 그 설거지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일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을 하다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걸쳤던 앞치마,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전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쉽습니다. 희한한 일이 우리의 삶에 새해에는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일이 기적과 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병 여인이 나음을 얻었고, 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걸을 때 그림자에 덮였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일은 이례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일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옷자락과 손수건이, 앞치마와 손수건이 덮일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고 바울이 전한 말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마음이 부드러워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 다시 용기 낼 힘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원망스럽고 창피하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의 힘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비틀거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며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부러웠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술하는 이라는 단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라는 단어이고 자신을 위해 신적인 일을 행하는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돌아다니며 돈벌이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들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에베소에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자신들의 삶이 바뀌거나 변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9절에서는 마음이 굳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귀신의 반응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안 믿던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너부터 말씀을 안 믿으면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하고 이렇게 협력이 돼 있었는지 그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팀이 병원 전도를 준비를 하고 병원에 이제 전도를 갔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미리 가서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들 책상 앞에다 다 손수건을 놔두고,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병원 전도를 하며 또 기도해주고 손수건을 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치유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회를 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그 기도회가 끝나고 병원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그 놀라운 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회 했던 사람들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수건을 안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손수건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부터 안 믿어서 그래서 손수건을 놔두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귀신이 놀리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너는 안 믿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와 바울은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했던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20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많은 이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라는 일들이 에베소에 가득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들의 그 믿음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말씀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일이 에베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점점 더 에베소가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 찾아오는데 에베소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원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씀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일, 희한한 일, 이례적인 일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에베소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점점 더 더하게 되었습니다. 신광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세력을 더함이 우리 교회에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해가 없지만 우리는 손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리면 악한 길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켜줄 말씀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삶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신도주일 여신도들의 헌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착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일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처럼 고백하고 에베소 성도들처럼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고귀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